내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뭐 재산이 수조 원이 있어. 근데 내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내가 계속 해야 돼.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러지 말고 따로 제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쓸 때만 쓰고 하니까 사람도 좀 없고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지 말고 제실 겸 사찰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스님하고 쇼부를 보는 거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절을 하나 지어줄 테니까 너가 보통 때는 써. 단지 콘도처럼 우리의 목적이 있을 때는 너는 그 일을 우선으로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을 지어주고 유지비를 내가 대신 대줄게.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콜 이렇게 나오겠지. 고려시대 때는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절을 하나 지어서 쉽게 말해서 전주희 씨의 종묘 같은 그런 원찰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스님이 보통 때는 그냥 불교적인 걸 하고 당신들 집안일 있을 때는 그 집안일을 해줘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걸 원찰이라고 합니다. 원찰. 네, 원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에 이런 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는 타종교 종교 의례이기 때문에 절에서는 하면 안 돼. 원래는 그래서 불교 쪽에는 천도제, 그 다음에 뭐 우란분제 다 잽니다. 그 다음에 수륙제, 영산제, 예수제, 이 죄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추모의례 중심이고 그 사람의 천도를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천도라는 개념은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어서 이쪽에 안 좋은 데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 추모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덕을 쌓아야 다음에 윤회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 공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 좀 더 좋아지는 거. 정신적인 거는 내 레벨을 업하는 거예요. 내 레벨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동네 레미안에 살아. 거기서 물질적인 게 있으면 그 레미안 아파트 안에서 제일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정신적인 게 있으면 야, 강남으로 한번 진출해 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래도 강남 3구 쪽으로 한번 가야 돼. 이게 판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정신은 수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물질은 수평으로 움직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물질적인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그 공덕, 그거를 사십구제나 뭐 천도제나 하면 그거를 그래서 뭐 음식을 나눠주고 싸주고 어쩌고 하면서 그 공덕이 돌아가신 분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사십구제 같은 거 지낼 때는 뭐 이렇게 수건도 돌리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물질적인 게 이 사람 돌아가신 분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전 같은 걸 읽어 드리면서 정신적으로 한 단계 각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계를 통해서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각성을 하면 여기서 이게 메롱인 세계, 이게 좋은 세계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들의 세계일 수도 있고, 뭐 극락세계 같이 그런 세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일 수도 있고, 각성하는 상태들에 의해서 달라져. 각성을 하는데 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당에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천상세계. 물질적인 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보면
다 집착 범주가 달라.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 정신에 난 고등한 거 뭐 이런 거 정신적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고 천당에 가고,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리고 정신적인데 이렇게 좀 치중하는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의 영역으로 가요. 그 무색계 뭐 이런 또 좀 더 고등한 세계들이 있어. 그리고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인간 세계예요. 또 다른 질이 좋은 세계. 사후 세계는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후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일단 넘어간다는 개념. 넘어간다는 개념. 유교에는 천도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건 있어. 유교에. 해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무속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최영이, 뭐, 청렴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결국 이성계한테 밀려서 뭐, 무덤에 풀도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신원해줘야 된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신원. 원을 풀어주는 거지. 원을 풀어주는 거지. 수평세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관계가 없어. 불교는 이런 쪽에 관계가 없어. 이미 다 끝난 사건을 그걸 뭐 되돌린다고 뭔 의미가 있어? 왜? 불교는 이원론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 이게 천도예요. 좋은 세계로 가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최영처럼 어떠한 나는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이 맺혔어. 한이 맺혔어. 그러면 유교에서는, 유교적 관점에서는 이걸 신원을 해서 최영이야말로 실제로는 충신이었어요 라고 하면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필요 없고요, 그건 됐고요, 좋은 세계로 제가 영전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 세계 거는 어차피 경기 끝났으니까 이거 됐고 저쪽으로 영전하시겠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원론과 이론론의 관점 차이예요. 그래서 이 재계를 통해서 이런 천도제 49제 이런 걸 통해서는 천도가 되는 거예요. 추모 플러스 천도가 목적이고, 여기에서는 조상을 흔연히 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불교적인 거는 달라. 논리적 층위가 달라. 왜? 문화 배경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달랐어. 그래서 인도는 화장문화인데, 인도는 다 화장문화예요. 그 유목문화라서 그래요. 유목문화는 움직이기 때문에 매장을 해놔도 그 시신을 관리하거나 지킬 수, 묘를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화장을 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인도는 화장을 하고도 조령제라고 하는 제를 지내요. 그게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 싶어. 그리고 그런 제를 못 지내 먹으면, 귀신인 상태에서, 그게 이제 중음기간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는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가는데 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요걸 중음기간이라 그래. 그걸 이제 불교에서 49일이라고 하는 거고, 저때 제대로 밥을 못 먹으면, 그러니까 뭐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깨어있는 건 아니야. 나는 잠을 드는데 아직 꿈까지 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잠든 건 아니야. 그 중간 단계가 있죠. 그 왔다 갔다 하는 요 단계. 요게 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느냐가 꿈을 결정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해. 왜?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연결, 그 흐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데 자기 전에 생각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낮의 에너지보다 더 큰 걸 작동시킨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음기간, 중간기간이야. 중간기간. 요 중간기간에 하는 게 뭐 49일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에 불교와 다른 그 바라문교나 이런 데서 보면 조령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를 지내서 약간 이렇게 적응 안 된 상태에서 안정을 좀 잡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다 마찬가지지. 애 낳을 때도 마찬가지지. 사람들은 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태교보다 중요한 거는 애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야. 뭐 1억에서 3억 대 1로 수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놈이 수정되느냐 저놈이 수정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게 천재도 있고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는 거고, 거기에 차은우도 있는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결정되면, 이미 결정되면 바꿔봐야 힘들어. 바꿔봐야 힘들어. 물론 그나마 결정돼서도 초기에 바꾸면 좀 나은 거고, 그게 태교고, 그 다음에 조기 교육인 거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작할 때,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런 제들을 지내는 사실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 왜 불교의 제례에서도 이러한 쉽게 말해서 제계 속에서도 밥을 줍니까? 밥을 올려줍니까? 그거는 유교하고 2000년 동안 동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간 결과예요. 그래서 유교는 불교를 타고 들어온 향이나 그 다음에 향절이라고 하는 문화가 유교의 제사 속으로 들어갔고, 향하고 절, 향 피우고 절하고가 들어갔고, 이쪽에서는 밥 놔주는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건 뭐냐? 아, 정착하는 과정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질은 제계.